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어지럽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목사님들은 야 이러다 3차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에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부시리아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한 곳을 보아도 그 보는 그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봐도 육적으로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시각으로 보시자 이거죠.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야 이제 1시간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하고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무의미하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질 않아요. 우리가 갈 데 없으면 집에서 TV 다 켜놓고 연속극 보면서 오징어 땅콩 먹고 희덕거리고 훌쩍거리고 이렇게 하지 이곳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심겨서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꽃이 피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안 할지 몰라도 저는 염려합니다. 야 오늘은 김치 해줬는데 내일 아침엔 고기 줄까 안 줄까 이런 염려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달리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즐기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비록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그리고 특권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커다란 사건이 두 사건이 나와요. 한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혹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이렇게 쾌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살았지만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거기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오늘 제목을 제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저와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기는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끼리도 싸우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다툴지라도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길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두 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영에 끌려서 육체대로 싸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기는 싸우되 우리가 다투기는 다투되 육체대로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해주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이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시력은 약해도 시력으로 볼 수 없는, 육체의 시력으로 볼 수 없는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시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의 시력이에요. 예, 그래 로마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래서 서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바라보지만 그들은 100m 앞의 것을 바라본다고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특권입니까? 당시 이 본문 기록할 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 일부, 이제 개종한 사람들 일부에는 바울의 애모를 비방하고 말이 은묵하다고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요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애모에 대해서는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애모로 아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예, 우리 적어도 최소한 적어도 우리 오영호 목사님 정도는 돼야 돼. 근데 바울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바울은 참 못생기다 본 거예요. 겉사람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지식으로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언변술이 어눌하고 말에 대해서 어눌하고 애고도 대머리 훌렁가지고 안짱가지고 계속 흉본 거예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니 사도 바울에게도 전도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이렇게 막 공격하고 하니까 얼마나 낙담이 많았겠습니까? 전도하면서도 맞기도 무진장 맞고 굶기도 많이 굶고 죽을 고기도 많이 넘기고 이렇게 낙담할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여기 계셔갖고 여기 오셔갖고 잘 꾸미고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을 참 굴곡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니까는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정말 고난 많이 이렇게 겪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요 작년에 페야마르라고 하나님 나라에 금세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다 또 올해 고관절 금이 가갖고요 이 팔이 여기가 뚝 부러져 가지고요 병원에서 딱 2달 반 있었어요. 이렇게 고난이 많았거든요. 낚시바일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자기의 예물을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말이 어눌하다고 흉을 보고 예모에 대해서 깎아내려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주목하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달려간 그 방향하고 제가 가는 방향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 방향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디를 목표 삼아서 달려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 때는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하나님 띵와 하나님 화이팅 이렇게 하지만 어둠이 있으면 세상으로 가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금세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갔습니까? 예수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이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꿋꿋하게 넘기고 오히려 더 성숙되어서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기를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육체의 세계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쪽 세계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양쪽을 다 지으셨지만 분명한 것은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딱 독립을 시켜놨어요. 지금 오늘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육의 세계에서
육체의 즐거움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의 세계에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로 이렇게 구분시켜놨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어떤 사람이든 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아주 신비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이 높고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당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의 세계예요. 그러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어느 세계가 더 중요한가, 이것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세계가 더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세계가 더 우선하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두 가지 세계 중에서 영의 세계가 우선한다고 확신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도 영의 세계가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나무를 우리가 볼 때 겉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실제 이 나무의 유무는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시각으로, 육체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저 나무 좋네, 저 나무 참 안 좋네,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죠. 어느 사람이 기온차에 아주 민감해서 감기가 잘 걸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감기약만 계속 처방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면역성을 길러줘요.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지 육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물리적인 것도 잘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고 어려야 되고 이것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옳을지 제가 옳을지 몰라도 저는 제 생각이 성경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기 곤란하시면, 제 얘기에 받아들이기 곤란하시면 그냥 가난하게 사세요. 그런데 제 주장이 맞다라고 그러면, 성경적이라고 그러면 열심히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구하고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인가 영적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리적인 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면이, 그러니까 뿌리가 잘 돼서 육적으로도 우리가 풍부하고 은행에서 아버지 일을 할 적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세계도 똑같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10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해준 거예요. 일부에서. 그러면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모로 평가하고 언어로 평가하고 자꾸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네가 우리한테 와서 온순하고 겸손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가 가식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덜 깨진 성도들에게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그들을 향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봅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3절에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무리 나를 비방하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보기에 육신대로 행한 것 같으나 우리는 육신대로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서두에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싸울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투고 싸우더라도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아니한다. 왜? 우리 안에 이간질하고 속이고 이렇게 분란시키는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그 사람 안에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난리 났죠. 뭐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인다고 교회들이 그렇죠.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소망이 있어요. 그 광화문에 모이는 이유가 그 동성애자들 그렇죠. 인권조례안 통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동성연애자들을 왜 미워하느냐. 성경에는 어떤 자든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연애자들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나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을 악한 어둠행이 조절을 해서 성경 하나님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실은 여러분 동성연애는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이래서 우리는 그들의 하는 행위를 우리는 비방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공격하는 것은 육신대로 애고를 비방하고 언어를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나무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난 후에 26절 28절에서 인간을 특별하게 이렇게 지으셨다는 그 기록이지요.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코끼리는 코끼리같이, 벌은 벌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멘. 사람은 사람같이 지으신 게 아니고 다들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코끼리는 코같이 송아지는 소같이 다 그렇게 나름대로 지으셨는데 사람만이 사람같이 지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지무지하게 신비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존귀한 그 존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벌은 벌같이 지으셨는데 왜 특별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을까요? 28절에 보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대단하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만 특별히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복권 받으면 좋겠어요? 복권보다 더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복을 아멘. 누리라고 아멘. 우리에게 누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덴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러다고요? 아멘. 아 대단하시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고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의 복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어떤 일을 하셨느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왜 여러분 부자되라고 말씀드렸던 것하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이것이 이렇게 좀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자리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으로 돌려도 갈 수 있어요. 집에서 연속 보면서 오징어 땅콩에 딱딱 씹으면서 우리가 훌쩍훌쩍 울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연약한 육신에 매여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싸울 때는 육신이 온한 대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툴 때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을 바라보면서 육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조절하고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의 시각으로 영의 분별을 통해서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웃고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교회에서 나가서 집으로 가면 또 우리가 정말로 짜증나고 낙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죠.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발은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그 처소를 우리가 덧입기를 계속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주 경험해보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우늘고마고 시행착오가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가난히 살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럴까요? 내가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이러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그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첫째로 영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싸움의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그 전쟁의 무기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무기를 싸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장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많은 방법과 무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10절에 딱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공독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해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가 나오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요.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무엇을 알아서 중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어둠의 영을 향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인간 역사가 시작돼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질문을 한 대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부르실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박 목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우리는 누구라도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